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인데요. 먼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어서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사사기 뒤에 있죠. 구약 성경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3장 6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마지막 한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길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결혼에 대해서 설교한다 했었습니다. 자, 먼저 또 역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겠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라 했나요? 네, 결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결혼하고 싶어요? 왜요? 엄마랑만 뽀뽀하고 싶대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이겠죠. 지금 엄마랑만 뽀뽀하고 싶겠지만 커서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는데 성경은 과연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 할까?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대로 지으셨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으셨고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한꺼번에 동시에 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에서 지으셨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다 보기에 좋다 하셨지만 첫째 날에도 보기에 좋다 하셨고 셋째 날, 넷째 날에도 다 보기에 좋다 하셨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기로 하셨고요. 결혼을 만들기로 하셨어요. 왜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자를 바로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각종 동물과 새들을 지으시고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보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자를 바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각종 동물과 새들을 지으시고 이름을 지어보라 하셨을까요? 네,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사물이나 사람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지어보니까 내게 맞는 배필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먼저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나에게도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자를 어떻게 해요? 갈빗대에서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마치 결혼 예식에서 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왔죠.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찬양을 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생겼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아담이 하와를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고요. 또 중배를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진행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주례도 또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따라서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걸랑 사랑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떠올려야 할까요? 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하지 않습니까? 정식 시험이었는지 아니면 설문조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대답한 초등학생들이 실제 있었다고 하죠.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광고나 드라마 또는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이런 광고도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제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통신사 광고였죠. 한 남자가 연인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데이트를 했죠. 그 이후 사랑은 한 사람에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조라는 개념은 낡은 유산 정도로 여겨지게 되었죠. 자, 그럼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당연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왜 그럴까요? 결혼을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 영화에서 배우거든요. 드라마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신화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현실에서는 드라마에서 보았던 주인공들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 결혼할 생각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환상이 깨어지고 나서 보면 이미 나이는 꽉 차서 지나간 사람들을 추억해 볼 뿐이죠. 반대로 결혼에 대한 신화는 진작에 가정에서 깨어져 버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결혼을 보았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금교회 교우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무엇이라 할까요? 어느 목회자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서 오지만 결혼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결혼은 위로부터 온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강조할 게 있는데요. 독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독신을 한다고 해서 복을 적게 받은 것도 아니라 결혼을 한다고 해서 복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신실히 반응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금교회 교우 여러분, 독신이 비록 외발 잦은 것처럼 불안해 보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안전감을 누리다면 독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독신이 비록 외기러기처럼 쓸쓸해 보이지만 예수님과 사랑 속에서 기쁨의 샘물을 마신다면 독신은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구름처럼 독신이 배우자에게서 매이지 않아서 아름답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주장이죠. 배우자에게 매이지 않아서 독신은 아름답다.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당신의 꿈을 성취하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독신이 배우자에게 매이지 않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닻을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매여 산다면 독신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독신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독신이라면 독신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비록 결혼이라 할지라도 결혼의 신비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과연 아름답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직 서로의 이익에 몰두한다면 서로의 기쁨만을 추구한다면 과연 결혼이 신성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결혼의 신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순종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정리해 볼까요? 결혼이나 독신 그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환하게 비추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되게 순종하는가, 충성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에게서 오지만 결혼은 하늘로부터 오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은 인류 최초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람의 창조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라 했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기억이 나시죠?
26절은 제가, 27절은 여러분께서, 마지막 28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요? 첫째, 기능론적 하나님의 형상인데, 고대의 왕들이 자신의 통치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토에 자신을 본따 만든 동상을 세웠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동선에 두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스려야 했죠. 둘째, 관계론적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시지만 하나이시듯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지만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혼도 그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결혼은 아담이나 여자의 프로포즈에서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아담이나 여자의 프로포즈에서 성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것을 지으시고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이라 하셨을까요? 좋다, 보시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좋지 않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좋지 않다 하셨을까요? 아담이 혼자 살아보니 외롭다 토로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좋지 않다 하셨을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담이 좋지 않다 토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라, 창작물이 아니라,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유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한시 바삐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가 생겼으니 당장에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를 서둘러 만들어야 하고 곧장 결혼식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한가롭게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시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죠.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추셨을까요? 왜 12의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느라 야이로의 딸을 죽게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당사자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또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가기 전에 각종 들 짐승과 새를 데리고 가셨고 또 이름을 지으라 하셨죠.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 것은 동물의 본질과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나 동물의 본질과 속성을 알아야 이름을 지을게 하는가요? 여기서 잠시 사족을 달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깨닫게 되는데 목적이 옳다고 또는 방향이 바르다고 강제로 할 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찾도록 부모들은 자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셔야 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름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경험 속에서 은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회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필요를 보지만 성도들은 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서두르면 될까요? 성도들 다그치면 될까요?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따르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비록 속이 타겠지만 기다려 보겠고 기다리는 동안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필요가 보인다고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혼식을 신속히 진행하는 대신에 왜 결혼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돕는 배필이 누구인지를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여주시기 전에 각종 들짐승과 새들 먼저 보여주셨죠. 그 결과 아담은 자신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고구려 유리왕이 이런 시조를 지었다 하죠.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논이는데 외로울싸이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 것. 아담이 비슷한 심정 아니었을까요? 각종 짐승들은 암수가 함께 있는데 자신은 혼자 있거든요. 각종 동물들이 비슷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돕는 배필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에게로 온 신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23절 말씀을 대개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남자가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찬송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다 하셨던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배필을 보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찬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결혼의 목적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곧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연합 곧 하나됨이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에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랑일까요? 또는 우리의 헌신일까요? 물론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헌신도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보았듯 결혼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작정이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실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곧 중매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례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결혼은 마땅히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자, 그럼 연합, 곧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무슨 뜻일까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몸짱 신드롬이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젊고 아름다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꾸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남편은 뱃살이 나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하고, 아내는 집안에서도 화장을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실제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맨 얼굴을 남편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매우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자신은 한 번도 맨 얼굴을 남편에게 보여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남편이 잠자리에 들고 나서야 그때 옆에 누웠고, 또 남편이 깨기 전에 먼저 깨어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담과 여자 두 사람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남자는 뱃살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여자는 얼굴에 기미가 가득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벌거벗음 때문에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끄러움 곧 수치는 벌거벗음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부부의 관계도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더 이상 여자를 신뢰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도 아담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벌거벗음은 서로에게서 감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어땠을까요?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단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비난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처받을 거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민낯을 꽁꽁 숨겨야 할까요? 나의 과거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나의 실수와 허물은 드러내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압 여인 룻이죠. 자, 그런데 룻이 다윗의 족보에 올랐으니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룻을 좋게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는 룻을 어떻게 됐을까요? 차별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신앙으로 포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룻은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예전에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먼저 보는 게 부인의 탓도 아닌데 덮어놓고 싸잡아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라고요. 그리고 룻은 자식도 없네요. 그다음에 룻은 수치로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수치 덩어리였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을 달리 보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룻을 달리 봤을까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날개를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거든요. 그런데 날개와 옷자락은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룻을 보아스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 서면 왜 자꾸 작아질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 앞에 서면 왜 안전하다 느낄까요? 내 부끄러움을 들춰내지 않고 가려주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룻은 이후에 보아스에게 대담한 도발을 하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추수를 하고 나면 온 마을이 잔치를 하는데 그날 밤 타작마당에 누워있던 보아스의 발치에 룻이 눕거든요. 나를 거두어 달라 하는 의미인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수치가 가득한 여인 룻이 누구에게 당신의 옷장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달라 할까요? 보아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누구로부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자락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누립니다. 그런데 결혼이 바로 그 신비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혼이 그 신비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결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결혼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실한다면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난이 난무하거든요. 정죄가 빗발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며 상대방의 벌거벗음을 비난하는 대신에 허다한 험을 감싸줄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